오늘날의 인류는 옛날의 100년에 견줄 만큼 지식이 증가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례해서 세계학과 재앙과 전쟁과 무질서와 폭력도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부도 국가 권력도 지구상의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처럼 인간은 이성과 과학을 통하여 지상 낙원을 건설할 것이라는 말은 이제 순진하기 짝이 없는 동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엄청난 지구와 인간의 재앙은 어디에서 생겨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세계를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참으로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지으시고 6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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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기에 6번 달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했었습니다. 좋은 세상을 지으신 좋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험악하고 나쁘고 흉한 소식이 들끓는 재앙으로 꽉 들어찬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하늘문이 닫혀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지으시고 동방에 에덴을 만드시고 그 낙원에 거하실 때는 하늘문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하늘문이 사통팔방으로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곳은 전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넘치도록 받으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이요 낙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여러분 에덴의 문이 닫히고 인류에게 하늘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의 반역과 닫혀진 에덴 문은 정말 비극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로 24절에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살아야 될 에덴 동산이 닫힌 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접근할 수 없도록 닫아버린 하나님은 인류의 위에 하늘문을 닫아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다가온 것은 대재앙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내게 가시 눈물과 응급기를 낼 것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재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행하던 아담과 하와가 영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부를래야 부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됩니까? 죽은 사람을 욕해도 대답하지 않고 칭찬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발길로 차고 두들겨 패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전혀 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크나큰 재앙입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리고 인간은 혼과 육체의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에 가시와 은극기가 났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 삶을 전체 다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어느 곳에 가나 가시와 은극기가 납니다. 마음의 미움의 가시가 돋아나고 좌절과 절망의 은극기 밭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가시와 은극기가 돋아나고 사업과 생활에도 언제나 가시와 은극기가 돋아나고 사람은 찔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을 당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저주의 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는 병들고 늙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극을 얻게 된 것입니다. 대참합니다. 거대한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닫히고 인간이 하늘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결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 인간의 삶은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인본주의의
굴레 속에 떨어지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강화하고 강화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마귀,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의 마음에 혼돈을 가져옵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꽉 들어차고 안목의 정욕으로 꽉 들어차고 세상의 자랑으로 꽉 들어차 하늘나라의 영광이 도저히 비치지 못하게 방벽을 쌓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찌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은 오직 인간 중심에 서서 인본주의로 살고 물질적인 노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3절에 지내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에 저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물질로 저하되고 육체적인 삶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물론의 창시자 칼 막스는 인간이 곧 세계요 국가요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인간이 사회요, 인간이 바로 국가요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인본주의자를 표방한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정신이나 영혼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은 물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신은 단지 호도로 조직된 특수한 물질, 즉 뇌수의 산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본주의는 인간을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자연의 산물로, 물질로 보는 유물론적인 사고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세계요 국가요 사회라고 주장하고 그 주장에 서서 공산주의가 세계를 70여 년 동안이나 짓밟은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대재앙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해방을 얻으려야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물질적인 능력으로 어떻게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까? 죄악의 재앙, 저주의 재앙, 질병과 죽음과 멸망의 재앙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하고 역사는 고통과 슬픔과 피비린내로 꽉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혀버린 하늘문을 주님께서 열어 제꼈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닫히면 하나님의 역사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문을 열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오셔서 요단강에서 30에 세례 받을 때 주님께서 기도를 하시며 하늘문을 열어 제꼈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닫혀버린 하늘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버리고 말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교나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오신 분이요 하늘문을 열어 제끼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고 하나님의 큰 기쁨을 받는 아들로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녀 기를 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정말 기뻐하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히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기뻐하는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늘문을 열고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강림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왜 비둘기 형상으로 내려왔습니까? 비둘기는 순결과 사랑의 상징인 것입니다. 성령이 바로 하늘문을 열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대재앙을 당하여 절망에 허덕이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 비둘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요. 예수님 위에 하늘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그곳에 성령이 계시고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은 하늘문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그냥 부은 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부터 주님은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짓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니, 엄청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이 땅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텅 빈 공허를 생명과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놓으셨습니다. 오늘날도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파괴되어 공허하고 허무하고 혼돈하고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짓기 전에 있던 형상과 똑같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와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파괴를 인간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텅 빈 가슴 속에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으로 채워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나 아름다운 생명으로 채워놓으십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세계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지 않습니까? 혼돈을 천국 질서로 태어난 것입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곳에 주님은 아름다운 질서로 채워놓은 것처럼 우리 혼돈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은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린 우리 인생을 찾아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흑암이 가져온 기쁨의 고통 위에 사랑의 치료의 역사를 주님 베푸신 것처럼 주님은 이 흑암의 가슴 속에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고통을 가져온 곳에 주님은 마음으로 육체로 우리의 환경으로 가는 곳마다 치료를 베풀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두움에는 빛을, 무질서에는 질서를, 추에는 미를, 가난에는 부요를, 아픔에는 치료를, 죽음에는 생명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도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주신 우리 인생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참 좋다, 정말 좋다, 정말 멋있다,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좋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지만은 예수님은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셔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함이니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는 주의 부요가 가득한데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우리를 주님은 보시기에 좋을 뿐 아니라 부요가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와서 사랑의 능력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는 아름답고 좋은 세계를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다시 우리에게 복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일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흑인 지도자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정복을 꿈꾸었던 나폴레옹도 유배지였던 센트 헤레나 섬에서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100만 대군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큰 사랑으로 공허와 무질서와 흑암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빛과 소망과 질서와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에 영원히 하늘문을 열어 제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걸머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닫혀진 하늘문을 우리에게 영원히 열어 제끼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한 이후에야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그를 통해서 영원히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영원히 보내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추는 미로, 가난은 부유로 변하시기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이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하늘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면 하늘문은 활짝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와 지성전 갈라놓은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성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는 휘장으로 갈려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일반 사람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은 찢어져서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이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담 이후로 닫혀버린 하늘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위에 활짝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림하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피에 젖은 비둘기인 것입니다. 그냥 오신 성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에 젖은 비둘기로서 피의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로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었고 성령은 언약의 성령으로 피를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피에 젖은 비둘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 하늘문을 여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영원히 성령을 부으실 때는 성령은 그냥 오신 성령이 아닙니다. 피에 젖은 성령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간에 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주고 산 그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루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루는 피의 대가는 뭡니까? 첫째로 죄에서 자유와 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렸으므로 이제는 용서와 의를 가져와야 된다. 용서와 의를 내놓아라. 성령은 용서와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로서 역사하는 피에 젖은 비둘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와서 사망의 세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하여 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6절로 7절에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용서와 의와 영광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못해요. 14세기 영국의 뛰어난 설교였던 조지 휘트필드는 청년 시절에 죄악 가운데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마음이 온통 시커먼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죄악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치를 거부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가장 거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기도로 밤을 새기도 했지만 마음에 죄책은 여전히 남아있고 고통은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휘트빌드는 요한 웨슬레를 만나 영혼 속의 하나님 생명이란 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성령이 임하셔서 그는 순식간에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좌절에서 희망으로, 죄책에서 용서와 의의 영광이 마음속에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휘트필드는 아메리카 인디안들과 서인도 제도 유색 인종들과 그리고 스코틀랜드의 광부들과 런던의 부유한 귀족들 다양한 계층의 수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습니다. 그가 외친 말씀 중은 진리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니라. 그는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은 피에 젖은 비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이 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와서 마귀와 세상에서 자유와 거룩함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온 세상은 마귀 안에 있고 마귀는 세속을 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포로로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과학도 지식도 수양도 도덕도 마귀가 묶어놓은 밧줄을 끌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미국 자매님의 간증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입었습니다. 자매님은 16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술주정뱅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 못된 남자친구를 만나서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까지 걸린 그녀는 첫 아이를 낳았으나 술에 취해 아이에게 젖을 물려놓고 쓰러지는 바람에 아이가 숨이 막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자매님은 아침에 해가 돋을 때부터 저녁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마약을 맞았습니다. 첫 남편하고 이혼을 한 후에는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다가 다시 옛 남편과 화해했다가 다시 싸우는 등 말할 수 없는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보았지만은 황폐하고 회파된 그 심령과 육체를 회복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동차 사고로 죽은 친구의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찡해지면서 나도 교회에 가보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매님은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예배드려 박수치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을 보고 야 나도 저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목사님이 회개할 사람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 뛰어나가서 재단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포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결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더니 큰 기름 부음이 임하였었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알코올 중독에서 그는 순식간에 해방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픈 중독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매님은 함께 사는 남편도 예수님께 인도해서 그도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마약에서 자유되어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누가 이런 기적을 베풉니까? 피에 젖은 비둘기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와 세상이 쫓겨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셋째로 피에 젖은 비둘기 성령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병에서 해방과 건강의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려서 병이 듭니다. 마귀는 우리 심신을 누르고 우리 생활을 억압해서 온갖 병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와서 우리를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셔서 성령의 빛을 비춰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강서대교 조왕근 집사님의 간증을 읽고 큰 마음에
감동을 느꼈습니다. 집사님은 92년 배 통증이 심해서 조직검사를 해보았더니 대장암 3기였습니다. 그때 집사님은 36살로 겨우 2살 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교회를 다니던 아내가 교구버스를 놓쳤다고 교회까지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아내를 차에 태워서 교회까지 데리고 왔는데 아내를 내려놓고 돌아가려니까 아내가 기왕 교회까지 왔으니 나하고 아내 한 좀 들어가자고. 그래서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서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설교를 듣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우리 구주 되심을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찡해지고 깨어지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 후에 건강은 계속 악화되어 기침이 심하게 나고 열이 올라 CT 촬영을 해보니 이번에는 암이 폐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습니다. 체중은 47kg까지 내려가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구슬을 하자고 유혹했으나 집사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기도원에 올라가 일주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집사님은 치료의 확신을 갖고 병 나은 것을 바라보고 입술로 시인하며 집에 와서 성경을 4번 통독하고 기도처와 교회 학교에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잠결에 강한 푸른 빛이 발에서 머리까지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사님은 이것이 말라기 4장 2절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현한 그 치료의 광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신기하게 건강이 급속도로 회복되기 시작하여 몸무게도 47g에서 67g으로 늘었고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니 암이 온데간데 없이 깨끗이 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피의 대속을 실행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병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은 피에 젖은 비둘기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피 흘려서 대속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앞에 마귀는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주에서 해방과 아브라함의 복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오랜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 산다, 패배자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확 씻어버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밝고 맑고 환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채워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피에 젖은 비둘기 성령은 오셔서 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저주를 다 청산했다. 아담이 타락함으로 가시와 은극기를 내는 저주를 받았지만은 그 가시와 은극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청산해버렸다. 보혈의 능력으로 저주는 사라졌다. 이제는 긍정적으로 믿어라. 희망을 가져라. 굳건한 믿음 속에 서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서 우리가 마음의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으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고 승리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섯째로 피에 젖은 비둘기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해방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종말이 죽음이요 죽음 저 건너편에 무엇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모른다는 것은 불안과 절망과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저 건너편 강원덕의 아름다운 땅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늘나라가 활짝 열린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 성령은 우리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로 11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연같이 맑더라. 이것이 우리가 가서 그해야 될 영원한 집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던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임종시에 나는 하나님과 인간에게 버림을 받았다. 의사선생, 내 생명을 6개월 연장시켜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간청했으나
의사는 그 생명을 연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극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노예상인이었던, 그러나 그 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받아 변화되어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거했던 존 뉴턴은 숨을 거두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이다. 처음엔 전혀 하나님 나라에 오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고, 두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만날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랄 것이고, 세 번째는 노예상인이었던 나 존 뉴턴이 하늘나라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랄 것이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피의 대속을 실행하는 성령님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해방하여 생명으로 옮겨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목회 시작할 때 요단강에 세례받으실 때 주님이 4,000년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인간 삶의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불러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죄를 용서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배고픈 자를 먹이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영원히 교회와 인간 사회 속에 임하여서 역사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려서 하늘문을 열어 제끼고 이제 피에 젖은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 피에 젖은 비둘기인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림한 성령은 피에 젖은 비둘기로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값주고 산 그 보배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실천하는 역사를 베푸는 것이 오늘 성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성령을 우리가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성녀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위에 하늘문을 열어 제껴놓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사람마다 머리 위에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문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늘문이 닫힌 사람인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위에는 하늘문이 열리고 여러분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피에 젖은 성령인 것입니다. 피에 젖은 비둘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갖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비둘기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았다. 너는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되고 거룩함과 성령을 받았다. 너는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었다. 너는 저주에서 해방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다. 너는 사망과 음부에서 해방되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역사하기 때문에 거짓이 없고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들어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역사함으로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력, 마귀와 타락의 깊은 심려는 다 사라지고 천국의 영광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운행하면 흑암은 광명으로, 무질서는 질서로, 죽음은 생명으로, 추는 미로, 가난은 부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지금뿐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천국의 적은 부분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만은 진짜 새로운 삶의 출발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성령의 가마 타고 갈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사였던 본 회퍼는 나치 세력에 대항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1945년 4월 9일 주일 아침 여느 때처럼 감옥에서 아침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죄수 본 회퍼는 나오라. 마침내 사형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같은 감방에 있던 영국 장교는 일어나는 보네퍼를 향해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보네퍼는 미소를 먹고 평화로운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형제여, 이것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러 갑니다. 죽음은 우리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어서 사망과 음부를 멸하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골목마다 부활의 광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광채만 남발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활짝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들어가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처소에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근본들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히 아름다워지고 좋아지는 것을 믿고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날 우리에게 강림한 성령님은 피에 젖은 비둘기입니다. 그냥 비둘기가 아니라 피에 젖은 비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산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생애 속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와서 새로운 창조를 이룰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하늘 문을 향해 아버지께 항상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과부와 같이 멸시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나 하늘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 아버지께 모든 기도를 아뢰을 수 있고, 하늘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잡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신상 발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고 저도 깜짝 놀란 것은 조영기 목사가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을 뿐이고, 제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교대학에 갔습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최고 경영자반에서 저를 강의해달라고 초청했을 때 상당히 주저하며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뭘 두려워하느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 음성을 듣고 불교의 가장 중심부에 들어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결심을 하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그들은 앞에서, 저는 원래 불교 신자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폐병으로 죽어갈 때 부처님께 기도해도 응답 없고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으나 예수께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고 주의 종이 된 이후에 신학을 졸업하고 불광동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 축복을 증거했다. 아담은 타락해서 3대 재앙을 가져왔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죽는 재앙을 가져왔고, 환경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난과 고통의 재앙을 가져왔고, 육체적인 질병과 죽음을 가져왔으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삼중 축복을 가지고 왔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환경의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축복을 받고, 치료와 영원한 부활과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 안에서만 소망이 있고, 이 소망을 증거하면 사람들은 소망을 받아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이 말씀을 제가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제가 불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을 했다, 불교와 기독교는 한 가지라고 말을 했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뭐라고 말하냐면 불교는 부처가 사람의 마음속에 있다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마음을 강조한 점, 유사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조용기가 불교를 믿어도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항상 마귀는 따라다니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신문에 이렇게 제호를 뽑아서 내 자신이 깜짝 놀라게 했고, 또 이것을 읽은 사람들이 저에게 수없이 전화도 하고 문의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천하 인간에게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데스다 제2교육관 홀, 예루살렘, 가나안, 바울, 안디옥, 다윗, 제2성전, 제3성전, 영산교회, 강동, 도봉, 강북, 송파, 성북, 여의도, 치칼, 엘림, 김포, 성동, 안산, 중도, 한세, 남양주, 구리, 기도원, 남대문, 시흥, 광명,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고베, 오야마, 후라바시, 마츠도, 후쿠야게, 야마도, 마츠모토, 나가노, 후지, 누마스, 오키나와, 홍콩, 순복음교회, 국내 지방교회와 각 기도처, 기독교 TV, CBS TV, C3 TV,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인터넷 예배드리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4년 5월 16일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와 운명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업을 평범한, 오히려 미천하고 초라한 어촌의 청년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 아들 나이는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3년여 동안 가르치시고 훈련시킨 후에 온 천하를 복음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는 오늘날 같은 교통수단도 통신시설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원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주님의 명령을 성취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모든 일에 열성적이며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때입니다.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청년의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33세 때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프란시스는 23세에 회심하고 25세 때 수도원을 설립했습니다. 자비에르는 28세 때 예수회를 조직했고, 루터는 22세에 회심하고 33세 때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칼빈은 27세 때 불후의 영작인 기독교 강요를 완성했습니다. 존 웨슬레는 35세 때 감리교회를 창설했으며 18세기 타락한 영국을 복음으로 구원했습니다. 부스는 15세 때 회심하고 46세 때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16살에 회심하고 영혼을 깨우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조지 휘트필드는 22세 때 세계적인 설교가 되었으며, 무디는 18세에 회심하여 19세기 잠든 아메리카를 깨워 일으킨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청년기의 회심 경험을 보면 남자는 14살에서 15살에 25살 사이에 가장 많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으며, 여자는 13살에서 16살 사이에 회개하고 예수께로 가장 많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청년 때 창조자를 기억하고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혈기방장하고 자신만만하여 자기의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을 의지하고 청춘을 의지해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전에서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단했습니다. 청년의 혈기방장한 기운으로 이스라엘을 자기 힘으로 구원하겠다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고 난 뒤에 그것이 탈로 되어 그는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혈기방장한 정렬로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모세의 선한 의지가 오히려 이해를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도 받아들이지 않냐고 바로왕의 진노를 사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서 40년 동안 그는 그곳에서 깨어졌습니다. 나중에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말하기를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깨어지고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생각할 때 그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부귀나 영화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정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야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야훼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라고 말씀했으며, 시편 119편 9절로 10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지 말게 하옵소서. 청년 때 하나님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심하면 이것이 평생을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기관인 YMCA 설립자인 영국의 조지 윌리엄스는 16살 되던 해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기쁨에 넘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과 영혼을 모두 바쳐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고 젊은이들은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지 윌리엄스는 또래의 젊은이들과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6살에 그가 회심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헌신한 것이 그의 마음을 점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달 수입의 7%를 선교 헌금으로 드렸으며 결국 그는 22살 되던 해 11명의 청년들과 함께 YMCA를 창설하여 혼란한 사회 속에서 방황하던 청년들을 정신적, 영적 개선을 이루는 위대한 업적을 낸 것입니다. 청년의 때 자기를 낮추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로 세계의 청년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관인 YMCA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워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에게 부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있는데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인생을 시작한 꽃다운 시절에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해야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손과 후손들이 생명을 얻고 잘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택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에 정말로 용기 백배하여 주님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주님을 믿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와 총명이 아무리 크다 한들 우주 가운데 모래알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총명을 얻고 믿음과 용기와 담력을 얻어서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존 워나메이커는 생전에 백화점 왕으로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미래의 예측은 탁월한 판단력과 정확한 경영 능력의 소유자로서 그 투자에 구입한 물건들은 항상 최고의 가치를 창출해 엄청난 돈을 벌였습니다. 하루는 한 신문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는 분명한 의조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12살 때 한 투자입니다. 그때 나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습니다. 워너메이커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으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한 결과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섬긴 자는 반드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청년의 때 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청년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꿈과 환상이 있는 청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합니다.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꿈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방자에 행하면 허랑방탕하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방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목적도 방향도 없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그 꿈이 우리에게 살아갈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어떠한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템플 대학교의 창설한 러셀 코넬 박사는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미국의 백만장자 4033명의 생애를 조사해 보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것은 4033명의 백만장자들 중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은 불과 69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백만장자가 되기까지 돈과 교육, 정규훈련 등에 있어 일반적으로 부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넬 박사에 의하면 그들의 생애는 평범한 사람들과 확실히 다른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뚜렷한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살아온 날수보다 살아갈 날이 덜 긴 그때 반드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을 품고 목표를 가지고 질주해 나가면 중국에 가서 위대한 인생을 살고 큰 성취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노력과 희생을 할 수 있지요. 꿈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며 저녁에 늦게 눕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머리를 질끈매고 다른 사람 다 놀 때 애쓰고 힘써 공부하며 노력하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꿈이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꿈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내가 장차 위대한 기업가가 되다는 꿈이 있으면 그것을 목표로 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정치인이 되겠다면 그 꿈을 가지고 그 목표를 두고서 노력하고 힘써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시골 노인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한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75살까지 그는 꿈도 환상도 인생의 목표도 없이 목자로서 들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75살 된 날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너에게 복주며 창성케 하고 상승케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꿈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이미 갈비뼈가 툭툭 튀어나왔고 살점은 이미 많이 사라졌고 피부는 금스럽게 탔고 노인이 되고 허리도 굽어지고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은 마음속에 꿈이 들어오자 그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새로운 삶의 가치가 생겼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꿈을 만든 것이 아니라 꿈이 아브라함을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무식한 시골 목동이 변하여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인류 문화를 창제한 위대한 근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든 말하기를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카라일은 말하기를 인간은 꿈에 기초를 둔 존재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다 해도 나는 오직 한 가지 꿈을 갖기 원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면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고 그 꿈이 위대한 창조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이 있는 백성과 같이 계시고 꿈이 있는 젊은이와 함께 계셔서 꿈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어서 목표를 달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있는 젊은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믿음이 있는 청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에게는 믿음이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거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고 타락하고 영이 죽어버렸었습니다. 영성을 상실하고는 오직 이성과 감각으로만 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으니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는 감각과 이성으로만 살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 성령이 와서 마음에 영을 살려놓지 아니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감각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감각으로 체험할 수 없는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과 우리 땅과 세계 모든 것이 보이는 그 자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왜? 영이 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인본주의로 물질 본능주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라함 목사님은 학창시절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성경을 이성적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강의를 들으며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던 어느 날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휘튼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주의 신학을 접하다 보니 성경에 대한 많은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이성적으로 따지다 보니 이제는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제가 하나님을 믿을 의욕도 없고 예배할 의욕도 없고 설교할 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내 마음속엔 오직 의심만 꽉 들어찼습니다. 어찌해야 좋을까요?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대로 선포하라.
그 순간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이 환해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 작은 이성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평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평가할 수 없는 진리다.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자. 그래서 그는 설교할 때마다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강력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고 전파함으로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많은 영혼을 주교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영이 거듭나 살아나고 성령님이 내주할 때 생겨납니다.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영의 세계에 속한 믿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거듭나서 영이 살아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전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끓이기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였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여 몸치고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으며 이보다 우리 신앙의 근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세상의 위대한 종교인들은 종교를 주었고 철학을 주었고 윤리와 도덕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을 준 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죄를 수하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이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믿음은 아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이것은 이상하게 들리고 미련하게 보이는 소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본받아서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을지라도 그 믿음에는 끊임없는 전쟁이 따릅니다. 왜? 마귀가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육신의 감각을 통하여 이성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끝없이 공격해 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도달하니까 큰 가뭄이 와서 해가 쪼이고 모든 물체가 다 타고 우물물이 다 말랐습니다. 짐승들은 굶어 죽고 종들은 다 뿔뿔이 고향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레와 롯과 같이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으니 그가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머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애굽으로 살러갈 것이냐, 무시무시한 믿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전쟁에 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접어놓고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부인도 뺏기고 많은 치욕을 겪고 회개하고 나중에 돌아온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85살 때도 또 믿음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가 자식이 없어 후사를 세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불을 지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밤중에 그를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쳐다봐야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별들을 헤아리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먹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사라가 꾀했습니다. 여보, 나는 나이 늙어 이제 애를 낳을 수가 없으니 내 여종 하갈하고 동침해서 자손을 얻으시오. 당신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어린애기를 가질 수 없을 터이니 꼭 내 말을 들으시오. 그 아내의 입을 통해서 속삭이는 유혹의 말에 신앙의 싸움에서 아브라함이 졌습니다. 그래서 사레에서 떠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은 것이 이스마엘이요. 오늘날 이스라엘과 아랍과 끝없는 전쟁을 한 것은 본처의 자식과 첩에서 나온 자식 간의 다툼인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전쟁에서 이겼더라면 오늘날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크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니까 믿음의 전쟁에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넘어졌고 사라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만 회개하고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7번씩 70번씩 넘어지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용서하고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거두어주셔서 복을 주어 100살이 되었을 때 90살이 된 자기의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 그래서 그가 100살에 난 아들이 이제는 아주 청년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너무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외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박을 떠서 나에게 태우는 제사로 제물을 드려라.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의 시련에서 또다시 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을 태우는 제사로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대신 짐승을 드리리이다.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브라함은 충분히 경험을 쌓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서가든지 쇠하든지 그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묶어서 장작 위에 얹어놓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아, 내 독자 외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느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서 넘어지면 큰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다시 믿음 속에 서면은 그 신앙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언제나 전쟁을 통합니다. 적은 믿음은 적은 전쟁을, 큰 믿음은 큰 싸움을 통합니다.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에게 다가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험에 넘어졌거들랑 곧장 회개하고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해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했고 함께 동행하던 선원들마저 그를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일쑤였습니다. 대사형을 횡단하는 동안 심한 풍랑과 싸우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육지를 발견한 후에도 그곳에 사는 원주민들과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끈기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직 신대륙 발견이라는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대륙인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콜럼버스는 1502년 스페인의 페르난다 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성공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나를 새 땅으로 인도한 것은 수학이나 지도나 다른 어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꿈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신대륙을 발견하라고 준 꿈과 하나님이 거짓이 없다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신대륙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희망과 긍정적인 사고 앞에서는 각종 어려운 난관도 다 안개와 구름같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넷째로 청년이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사로 뽑을 때 청년들을 뽑습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앞길을 너무나 제하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도 뒤로 도망치려고 하지 앞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청년의 시절은 강하고 담대하여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는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로 9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놀라서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느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쳐 이길 수가 있습니까? 17살 내지 18살 되는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대적해 나가고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삶의 노정은 너무나 험합니다. 저도 젊을 때는 물불 모르고 강하고 담대했습니다만 나이를 먹고 나니 옛날보다 더 조심성이 많아지고 두려워서 발을 옮기기가 괴롭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자꾸 주위 환경을 살리고 조심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노정이란 돌이켜보건대 험한 노정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60, 70을 살아신 여러분 인생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많은 풍랑을 겪었지 않습니까? 밤을 지나고 폭풍우를 당하고 가시밭길을 걸으며 험산줄령을 한두 번 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는 이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시험을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운명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밤이 다가오는 것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다가오는 폭풍우를 주먹으로 쳐서 쫓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험한 가시밭길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험산줄령을 우리가 무너뜨릴 수 있나요? 운명은 부딪히는 대로 온 몸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끝까지 꿈과 희망을 버리지 말고 긍정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중국에 가서 선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서 1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어린 뼈가 청년으로 자랐었습니다. 살만하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 너무나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변명 한마디 해보지도 못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나긴 세월 감옥에서 썩어지며 옥살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으로 인생을 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는 애국의 국무총리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을 때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보십시오. 형들은 나를 헤아리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거를 선으로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변력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악이 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만이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되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낙심하게 돼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돼요. 감각적으로 느끼게 되면 낙심하게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했었으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말했으며 에베소 6장 14절에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했었으며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과 교통하면 세상 것이 들어옵니다. 믿는 사람하고 교통하면 믿음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마귀보다도 더 크시고 위대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때 미국의 워싱턴 장군이 가장 고전한 전투는 필라델피아의 벨리포즈라는 마을에서의 전투였습니다. 군인들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탈진 상태가 되었고 워싱턴이 전투에 승리할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워싱턴의 비서인 루이스만은 대승을 굳게 확신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장군님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전투는 끝까지 침착성을 유지하는 쪽이 승리하는 법입니다. 워싱턴은 성경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 마음의 평정과 하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전투에 나가서 대승했습니다. 벨리포즈에는 현재 워싱턴 기념교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는 강한 힘을 지녔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절망, 한숨, 눈물을 찬양, 희망, 미소로 바꾸어지는 기적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년의 헌신과 꿈과 믿음과 담대함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꿈과 믿음과 담력을 갖게 되면 나이와 상관없이 항상 청년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청년만 청년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년도 똑같은 청년인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나이의 숫자가 많을지라도 창조자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섬기며 마음의 꿈을 갖고 믿음을 갖고 강하고 담대하여 나가면 하나님은 젊은 청년 못지않게 나이 먹은 청년들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과 기적을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청년 중간에 이슬같이 아름다운 청년들, 곧다운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모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갖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의 마음속에 불타는 내일에 대한 꿈을 품고 삶의 목표와 가치를 가지고 나가게 하옵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의와 진리가 넘치는 세상으로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있는 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도록 청년들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은 다른 보혜사, 나는 처음 보혜사, 성령은 다른 보혜사, 성령과 나는 똑같은 분이신데 예수님은 처음 보혜사요, 그 다음은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하나님께서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항상 우리와 같이 있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떠나지 않고 항상 계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오순절날 이날에 강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온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이끄는 거대한 사역을 했습니다. 참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이력을 보면 기가 막혀요. 초등학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다 쟁이들이요. 어부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세리를 불러서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사회에 외롭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시고 마지막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주의 종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여러분 자신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많은 훈련을 받은 제자들하고 인터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 3년 반 동안 다녔는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또 훈련을 받았는지 인터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작정합니다. 저는 방송 인터뷰 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그래도 나라고 또 못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제가 해외에 나가면 꼭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와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 텔레비에 나가고 라디오에 나가는데 말 잘못하면 꼭 그것을 확대해가지고서 고약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오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를 인터뷰하는데 정직하게 할 것입니다. 고약하게 안 할 것이니 이분들 조심 안 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일 인터뷰를 하고 싶은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시몬과 같이 갈대 같은 인생인데 시몬이 어찌해서 수제자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교회의 반석이 되었는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까? 나 말입니까? 그렇지요. 당신 아니고 누가 여기 갈 데가 있습니까? 우리 어부들은 밤에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낮에는 고기들이 전부 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기 때문에 안 잡힙니다. 그런데 하루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그날은 별로 재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물만 찢어지고 탄식을 하면서 해변가에서 그물을 씻는데 웬 사람들이 아침부터 예수님을 둘러싸고 모여오는데 예수님이 군중을 피해서 뒤로 물러가다가 나중에 해변가에 오니까 그 물러갈 데가 없으니까 내 배에 올라타잖아요. 그 해변에서 조금 띄워자라고. 밤새도록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은 사람이 또 예수님까지 배를 빌려달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배를 조금 떼주니까 예수님이 거기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당신이 거기서 뭘 배웠습니까? 배우기는 뭘 배워요?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피곤해서 예수님 말하는 동안에 잠만 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주님이 나를 흔들기에 깜짝 놀라 깨보니까 아직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기를 이제 내 설교 다 했으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 고기를 잡아라. 예? 사람 웃기지 마세요. 고기잡이는 고기잡이가 아는데 당신 같은 백면 스승이 어떻게 고기 잡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더구나 해가 뜨고 난 다음에는 고기가 안 잡히는데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못 잡았지만 당신이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그물이 땡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료의 어부들을 불러서 같이 그물을 땡겨서 고기를 잡아보니 2배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던지 눈이 휘둥그러지고 제일 먼저 베드로가 느낀 것은 이게 보통 사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같이 계신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무엇이 드러납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있을 수 있냐? 그 자리에 꿇어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물러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날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물고기를 잡는 현실에서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냥 만난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있어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늘 왔다 갔다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와서 결정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생애 속에 크나큰 변화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생애 속에 변화가 온 것은 빈배에 물고기를 채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그 마음속에 체험되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참 귀중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는 많이 받아봤었습니다. 누님 친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집에 놀러 오면 꼭 저보고 예수 믿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믿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폐병이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어갈 때 더 이상 치료받을 수 없고 치료해 줄 사람도 없고 죽는 날만 기다릴 때 그때 와서 전도하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병이 낫는다고 하므로 예수를 진실로 구하게 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게 된 동기로 말미암아 제가 환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서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78살이 될 때까지 살아있으니 큰 인연입니다.
그때 만난 사실이 평생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생에 이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것은 베드로에 있어서는 일생의 크나큰 변화인 것입니다. 그는 젊을 때부터 고기잡이였고 어느 특정한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층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의 태감을 받고 나니까 세계를 움직이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물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베드로의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한 말이 내 말도 좀 들으십시오. 나 형의 말만 듣지 말고 내 말도 좀 들으십시오. 그 물고기 많이 잡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갈릴리의 산비탈에 갔을 때 해가 뉘엿뉘엿 기울어 가는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얼마나 고쳤던지 병자는 다 모여서 산비탈로 오는데 잠시 헤아려 봐도 남자만 5,000명, 남자만 옵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해는 져가고 날은 어둑어둑해지는데 먹을 것은 없고 사람들이 허둥이는데 예수님이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잖아요. 빌립 그랬지? 그랬다고. 그래 왜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한 푼도 없고 떡 살 곳도 없는데 저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니 예수님이 생각을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당신 말로 대답해서 주님 이것이 광야입니다. 좀 똑똑히 보십시오. 그리고 돈도 없고 떡 살 곳도 없는데 먹이라 하면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므로 못 먹인다고 내가 거부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할 때는 이성적으로 할 수 있어서 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할 때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것에는 항상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제하여 버리면 주님의 교훈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빌립을 제껴놓고 여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별로 많지 않지만 주님이 어떻게 해보십시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는다고 예수님이 뭘 하라고 할 때 없다고 변명하면 있는 것도 빼앗아버립니다. 그런데 없을 때 있다고 나오면 주님이 더 많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절대 긍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가 그걸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받아서 손에 얹더니만 전부 다 사람을 10사람씩 5사람씩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앉자 주님이 떡을 축사하니까 그 다음 제자들이 가지고 죽고 난 다음 보니까 또 생겨있고 죽고 나니까 또 생겨있고 이게 정신이 없습니다. 먹고 나니 또 생기고 먹고 나니 또 생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떠한 경제적인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뜻대로 살면 또 생겨납니다. 안 생겨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대기업을 하든 중소기업을 하든 구멍가게를 하든 어려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어려울 때 주님 영광 위해서 헌신하고 기적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기적을 바라보고 믿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승리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말하기를 우리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다 배불리 먹이고 난 다음 사람들이 이제 더 안 먹겠다고 할 때 부스러기를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었습니다. 주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부족함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주고 또 주고 나누고 또 나누어도 내게는 더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에게 꾸어줄 줄 알아도 꾸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그 생각을 마음속에 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생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생각이 환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못 산다고 하면은 그런 것을 늘 상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하면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상상 속에 나는 잘 된다, 나는 축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리고 마음에 담대하게 믿고 그대로 말하면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절대 긍정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교회 사무실에 나오기 전에 차에 앉으면 하나님, 오늘 나는 예수님 안에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생겨납니다, 넘치게 좋은 일이 생겨나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늘 말하고 사니까 지금까지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까? 나쁜 일도 가끔 있지만은 좋은 일이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것이 여러분 환경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고 믿고 말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고 구경만 하려고 계신 예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이고 12바구니 남게 함으로 놀라운 인상을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찌하든지 주님 중심으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속에 확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라는 말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세상에 사람이 무리로 걸어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5,000명 모이고 12바구니에 남긴 그 사건 이후에 주님이 우리 보고 배 타고 먼저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라 해서 예수님 없이 우리는 건너가고 예수님은 군중들을 해산했는데 밤 4경이 되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아무리 배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고생을 하고 있는데 누가 허연 그림자가 배를 향해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걸어오지 않습니까? 보니 유령이에요. 우리 어부들은 압니다. 밤에 유령이 무리로 걸어오면 반드시 그 배가 파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령인 줄 알고 전부 다 고함을 쳤으니까 주님 말씀하기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서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도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주님이 오라. 제자들이 다 말립니다. 야, 이 사람아, 죽으려고 하냐? 안 된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그는 털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로 쩌벅 걸어 나갔습니다. 쩌벅 걸어가는데 예수님도 파도를 밟고 오니까 오르락내리락하고 베드로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다가 고개를 들어서 옆을 바라보니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오고 무섭단 말입니다.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파도를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말이 사라지고 물에 빠져 죽겠구나 두려워하자 바로 물에 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여, 내가 빠져 죽겠으니 살려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주시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을 해서 구출함 받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밤중에 무리로 걸어온 나 물에 빠져도 건져주더라.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아무리 어둡고 캄캄한 밤에 고약한 일을 당했어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같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으로 잘못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 바라보면 오늘날 여러분이 늘 바라보고 가슴에 간직한 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바라보고 나는 안 된다, 나는 약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면은 여러분은 망합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가 배운 것은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가면 무리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파도 위를 걸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어가게 된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면 빠져 죽는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환난과 풍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풍파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불어도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리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파도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말하자. 따라 말씀했어요. 바라보고 믿고 말하자. 무엇을 바라보느냐? 긍정적인 축복과 믿음을 바라보고 믿고 말하면 축복을 받고,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물에 빠집니다. 우리 생활을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갈 동안에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마음에 간직을 하십시오. 언제나 무엇을 바라보느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고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치료와 건강을 바라보고 고침을 받고 건강을 얻게 되고, 축복을 받아 저주에서 해방된 것을 바라보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잘 되는 것이고,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은 여러분 인생에 언제나 주님이 같이 계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물에 빠지지 말고 물 위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그들과 둘러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번갯불 같은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흰옷이 번갯불같이 번쩍이고 아주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영광의 빛을 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깊은 혼수 같은 잠에 빠졌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환상 가운데로도 만나면 잠에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을 똑똑히 뜨고 볼 정도로 정신이 감당 못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 환상을 보았는데 진실로 하나님 환상이 마음속에 나타나면 말 같은 내가 정신없이 잠속에 빠져요. 그래서 하나님 환상이 떠나가면 번쩍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근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깊이 잠이 들어서 코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증시 잠이 좀 깨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7년 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엘리야는 500여 년 전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인데, 생각에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보면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저 세상으로 이사가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할 것을 말씀드리고 경배하는 것을 보고 야,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 이 자리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사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막 여기서 사십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하는 제자들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내려가자. 산 아래는 죄인들이 있고 병든 자가 있고 간질하는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 많은데 내가 이들을 위해서 왔으니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내려가자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육신을 쓰고 온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병들고 가난하고 마귀에 잡혀있고 간질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우리들을 돕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도움을 받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용서해주는 예수님이 계셔요. 허물이 많은 사람은 씻어주는 예수님이 계셔요. 병든 사람은 고쳐주는 예수님이 계셔요. 저주받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은 그것에서 건져주는 예수님이 계셔요. 죽는 사람은 천국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가난에서 자유를, 고통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 해방해 주는 주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주님이어서 주 안에 들어가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몸짓고 피 흘려서 마귀에게 팔린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병에 묶여서 자유가 없습니까? 거기서 해방되어 나오십시오. 가난의 묶음에서 자유가 없으면 그것을 털고 나오십시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를 주셨은즉 그러므로 믿음의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멍에를 매지 마라.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얻은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자유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한 원수로서 우리가 알고 나가는데 마귀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모를 때 속이고 우리를 점령하지, 이제 성경을 읽고 깨달아 알고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여러분을 더 고통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명백하게 보여주는 사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유다의 땅에 있는 이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어서 그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사람을 보내어서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으니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틀을 더 기다렸습니다. 죽어서 나흘이 될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죽은 사람을 살려야 살리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흘 후에 오니까 그 여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오라버니가 산다. 예, 부활의 날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부활이다. 지금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래도 그 누이들이 믿을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들에게 자기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지금 나를 믿으면 지금 살고 죽어도 산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보고 말씀합니다. 너 나를 믿느냐?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는 좋지요. 예수님은 그 아멘 대답을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아라. 너 오라버니가 산다. 아니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온 사람에게 우리들 미쳤다 하는 게 돌문을 옮길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분노한 목소리로 발을 구르면서 내가 내게 말하느니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믿어서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래서 울면서 그들은 돌문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돌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죽은 옷을 수의를 입은 채로 예수님 앞에 나왔었습니다. 수의를 벗기고 묶은 것을 풀어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 옛날에 소설 같은 이야기로 있은 이야기지 실제로 안 된다는데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요사이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사이의 믿음은 옛날 무덤과 달라서 돌로서 막아놓는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 불로 타버리고 매장을 해도 살이 썩어져 가기 때문에 문제이지만은 주님은 살리기 원하는 사람을 오늘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책을 하나 읽고 있는데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미국의 유명한 정신과 병원 의사인 것입니다. 뇌 전문적인 의사인데 자기가 뇌병이 걸려가지고서 죽어서 7일 동안 저 세상에 갔다 왔는데 그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은 자기가 뇌과학자이기 때문에 뇌가 죽으면 인격은 사라진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자기는 뇌병이 들어서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사라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뇌를 떠나서 독립으로 존재하면서 천국을 볼 수 있었다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확신할 수 있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었어요. 그거 하는 말이 내가 뇌 전문가 아니냐? 뇌에 대한 일은 나만치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뇌 전문가인 내가 죽었는데 뇌가 없이 떠나가지고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을 보았는데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처지에 있는 천국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우리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어서도 저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간증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저들이 주님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주님이 우리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래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다 어부였기 때문에 물놀이를 잘하지요. 배를 잘 운전할 줄 압니다. 그래 자기들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배 구석에 가서 팔을 베고 주무십니다. 근데 점점 파도가 거세게 일어난단 말입니다. 나중에는 아주 파도가 세어서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면 그대로 있다는 빠져 죽겠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래도 주무시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배가 절대로 안 가라앉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안하니 주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공포에 떨었었습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일으키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시니 잠잠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으면 이러한 것이 오면 기도하고 꾸짖어야지 당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와 같이 계셔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 우리의 삶이 뒤엎어지려고 할 때는 주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바람과 파도가 불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하고 낙심할 것입니까? 주님께 부르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또 여러분께 와 있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을 때 마귀에게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를 다 쏟고 살을 찌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허물에서 자유를, 질병에서 자유를, 저주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해서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면 나는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해방과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주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만 지어놓은 것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여러분이 각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자유를 얻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목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같이 예수님 안에서 해방을 얻고 자유를 얻고 꿈과 환상을 가지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풍랑도 예수님은 잠잠케 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따른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적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간증에서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 이야기부터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고 끌려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서 밖에 나가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것입니다. 첫 번째도 예수님을 모른다, 두 번째도 예수님을 모른다, 세 번째는 맹세하고 저주하여 가로되 나는 그 사람 모른다 했었습니다. 베드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으되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힘이 안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어 믿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 하면 그렇게 할 힘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한 질문,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도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을 수는 없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내놓으라면 할 마음은 있지만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이 없죠. 예수님이 그것조차도 다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여기에 번쩍 저기에 번쩍하면서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어디에서 예수님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자. 고기잡이는 천상 고기나 먹고 살아야지 않겠느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바다로 자기 배에 먼지를 틀고 나가니까 다른 제자들도 다 같이 우리도 하고 다 따라 나갔었습니다. 밤새도록 그날 또 물고기를 잡으려 해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변가에 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얘들아 무엇이 좀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건물을 던져봐라. 오른편에 던지니까 물고기가 많이 잡혔거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옷도 걸치지 않은 채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다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정면으로 보시고 난 다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사랑이라는 말이 예수님이 아가페라는 말을 썼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글자가 두 개 있는데 아가페는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저 친구로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라고 합니다. 필레오. 한번 따라 말씀해서 아가페. 이것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냥 친구로 사랑하는 것은 필레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시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목숨을 바쳐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눈을 밑으로 깔고 고개를 흔들면서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무리를 쳐라. 잠시 후에 예수님이 또 베드로야, 너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님, 나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친구로 사랑합니다. 잠시 있다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너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 진짜 사랑하느냐? 간이 털썩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예수님을 아가페 한다고 3번이나 말하고 난 다음 부인했는데 주님이 이제 또 필레오 하느냐 묻는데 언제 또 주님을 버릴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시여, 주님이 알지 않습니까? 나 몰라요. 내가 전번에도 주님은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아가페 한다고 말을 했으나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는데 주님이 자꾸 나를 아가페 하니까 난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2번 말했는데 3번째 아가페라고 하냐고 묻는데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지금 친구로 사랑한다고 했다가 언제 또 모른다고 뒤로 잡아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래, 내 양무리를 쳐라. 이것은 베드로만 보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나를 목숨을 바치고 사랑하느냐? 친구로서 사랑합니다. 주일날 안 지킬만 하면 안 지키기도 하고 거짓말 안 해야 될 때 필요하면 거짓말도 좀 하고 세상살이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아가페를 못하고 친구로 사랑합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심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거짓말 안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친구로서 사랑하는데 친구로서 사랑한다고 주님이 버리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아가페로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나중에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로서 사랑하느냐 그건 나는 이제 대답 못합니다. 주님이 아시지요.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한 것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은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의의 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목숨을 바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마음에 성령께 잡혀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순절날에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자마자 성령의 불에 의지해서 그 엉터리 같은 제자들이 나가서 세계를 300년 만에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 무지무지한 로마 제국을 3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국가로 변화시키고 마는 것이고 2000년 된 오늘날에 와서는 세계 인구의
60%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사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내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그대로 두시고 불러내지 않았었습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지금 함께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나의 보혜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언제나 같이 계신 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고 안개와 같이 우리와 같이 계신데 눈으로는 안 보이나 여러분이 성령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진리 위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은 절대로 목숨을 바쳐 아가페하는 사랑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목숨을 바쳐 아가페하는 사랑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자리에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평화의 복을,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성령 충만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부여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포로가 되어 있어도 해방을 얻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나라 영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귀가 여러분 몰래 억압해서 여러분을 회방하고 여러분을 억압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절망적으로 소망을 잃게 만드는 것을 여러분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총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깨달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같이 계신 것을 믿으십시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어부에게도 같이 계셔서 성령이 저들을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신 것처럼 여러분 성령이 같이 계시면 성령이 여러분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마귀에서 해방되고 억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특권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을 꿈을 꾸십시오. 마음에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는 전인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같이 계셔서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달보다, 명년은 금년보다 나아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 많은 기적을 보여준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으로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이 아닌 기적을 약속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를 우리가 알고 꿈꾸고 믿고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기적 속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면은 그때는 더 큰 믿음을 얻게 되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약속의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나가게 만들어 주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절대로 과거를 돌아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절대 긍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완전히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 여러분을 통해서 마귀는 쫓겨나가고 억압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이 소리치며 나가고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신도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속에 모시고 있기 때문에 자유와 해방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유와 해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평신도지만 이 자유와 해방을 전달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성령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 데리시고 3년 반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꿈꾸고 믿고 말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은 이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하여 사람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따른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보혜사여,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넘치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